10월 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밧세바를 자신의 궁궐로 데려와서 같이 살기까지 하죠. 그렇게 다윗의 범죄 행위는 시간 속에 묻히는 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기다려도 다윗은 먼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못 견디고 다윗에게 먼저 나단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다윗의 죄악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란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비록 징계를 받더라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에 대하여 정확히 지적을 받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참 통찰력 있는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외면당한 버림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징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징계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도 우리를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오히려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라틴어 펠릭스 쿨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펠릭스 쿨파라는 말은 오 경사스러운 죄여라는 뜻인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경사스러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분명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패역한 행위지만,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이 죄를 통해서 오히려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펠릭스 쿨파, 즉 경사스러운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도 이런 경우를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47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머물고 계실 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뒤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비싼 걸 아깝게 낭비한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천만을 빚졌고 하나는 500만을 빚졌다. 둘 다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00만 원보다는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절도범이 있고요, 사형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석방이 돼요. 그럼 누가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물론 둘 다 기분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석방된 감격의 크기는 사형수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절도범은 기껏해야 1년 살다 나오면 되지만 사형수는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자신이 지은 큰 죄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는 진정한 펠릭스 쿨파의 은혜가 넘친 거죠. 큰 죄를 지었다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감격이 더 큽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나 창기들이에요. 왜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펠릭스 쿨파를 경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펠릭스 쿨파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죄 너머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